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봉사자, 또 일하는 사람, 일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비전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주일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고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절대 교황이 될 수 없고 총회장이 될 수 없고 노회장이나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과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조직과도 다른 아주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느냐?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 교회의 직분자, 은사자, 재능을 가진 일꾼들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요, 여러 직분자, 사역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처소와 곳곳에 자리마다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를 세워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12절에 나오는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임명하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가진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신 여러분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요, 일꾼이에요. 그리고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봉사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집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우리 주비전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또 주일학교 교사, 차량봉사, 화초봉사, 안내위원, 또 주방에서 또 청소를 하며 반주하며 여러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을 세워서 주비전교회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 주일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북도 도지사 상을 하나 받았어요. 도지사 상을.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동사무소에서 불러가지고 야 상장도 크기도 하더라고. 멋있게 해가지고 도지사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걸 딱 주는데 뭐 자랑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기분이 조금 좋더라고. 뿌듯하고 나한테 이런 상장도 주네. 아니 도지사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상 하나 주는 것도 제가 참 기분이 좋던데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온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주비전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감격스럽고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임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몇 사람이 상의해갖고 여러분을 무슨 직분 이게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직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임명자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교사와 찬양단, 성가대, 중보기도, 전도단, 집사의 직분 이거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직의 직분, 청지기의 직분, 봉사자의 직분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자동적으로 나 집사 임명해 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누가 세웠는지를 꼭 명심하고 나를 임명하신 분, 나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역자요 종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재직과 청지기 봉사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준비 없이 그냥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빈들의 준비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그가 빈들에 있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역자요, 주의 종이요, 재직이요, 청직이로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직분을 감당하고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철저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8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러분, 여기는 단순하게 딱 한 절이지만 세례 요한이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아이가 자라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란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자랐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막 사역을 하면 그 사이에 그의 몸이 성장을 합니다. 육체가 잘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의 직분을 맡겨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몸이, 육체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직분,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할 때 그의 몸과 관련돼서 꼭 준비했던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몸, 육체와 관계돼서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건강을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자, 직분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믿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부분은 절제하시고 휴식이 필요한 부분은 휴식을 취하셔서 여러분 건강관리를요 잘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건강관리하는 거.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갖고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이거를 버려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가. 이분이 여러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딱 3가지로 내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문화도 다르고 음식이나 여러 기후, 환경이 다른 오지 이런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 아마 힘들 겁니다. 건강관리가. 그러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잘 드세요. 먹는 거를 신경 써서 잘 먹고, 두 번째 잘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이 3가지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우리 건강관리의 큰 원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과유불급.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것, 해로운 것 먹지 마세요. 이걸 줄여야죠. 여러분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조금 줄이셔야 돼요. 아무리 입에는 달더라도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술과 담배처럼 우리를 해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금방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있는데 술, 담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외의 몇 사람은 담배를 많이 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폐암 걸려 죽을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저녁이 되면요, 하나님이 낮에 해가 떴을 때 일하고 해가 져서 밤이 되면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몸이 밤에는 주무셔야 되는데 밤을 안 자고 새벽까지 뭔가를 해요. 그러면 건강을 상하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 회복력이 좋으니까 조금 간도 팔팔해서 괜찮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고 그러면요, 하루 한번 날을 새고 나면 이틀 3일간을 정신없이 여러분 몸이 아주 상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춰야죠. 여러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등산도 하고, 여러분 못하면요 계단이라도 걸러 올라가는 거예요. 요새 추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직으로 나를 세워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먹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내 몸과 관련해서 순결하게 나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몸을 준비할 때 반드시 순결해야 됩니다. 내 몸이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학벌이 좀 배움이 모자라도 쓰실 수 있어요. 돈이 좀 없어도 쓰실 수 있어요. 가문이 여러분 출중한 가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이 침상에서라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자는 쓰지 않으세요. 절대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부정한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어느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육체적 순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들은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순결하도록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요즘은요, 교회도 신학교도 성도들도 사역자들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여러분이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대가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어려운 고통스러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일순간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쳐서 올라서 거짓말하고 신하를 모살하여 살인을 하고 여러분, 그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일순간 그가 음욕의 죄악에 빠져서 그가 더럽혀졌을 때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음란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부정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자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서 속히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나오셔서 여러분 순결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몸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심령이 강하여지고. 여러분, 여기에 심령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령의 준비.
심령이는, 여기서 심령은 영혼을 말해요. 영혼을. 이 여러분이 영혼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말하면 마음심과, 여러분 영혼할 때 영을 써요. 마음과 영. 여러분이 영혼의 준비, 이것을 위해서는요, 마음의 준비와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마음 하면 뭐냐? 우리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직분이 주어지다 보니까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과 생활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은사와 재능이 많아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이기적인 마음,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하나 꼭 점검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의 말.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의 열매가 바로 말입니다. 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줄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 한 대로 됩니다. 말 한 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저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지켜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말은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직분자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 교사, 성가대,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로 수고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예수님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만 해야 돼요. 그의 삶이 그러면요, 그렇게 바뀌고, 이 말을 하는 내가 바뀌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감사, 축복, 사랑,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시기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기적인 말을 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언어,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재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 입술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심지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성도들은 봉사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맙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교회 일을 할 때 누가 뭐 어떻고 저쩌고야.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내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고 주제를 삼아.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번 주는 이발을 깨끗하게 했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머리카락이 막 아주 그냥 여러분 사실 이발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 비난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 받았느냐 이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집사님 혹시 이 말 들어봤어? 큰일 났어 큰일. 누가 무슨 말하면 딱 그냥 끊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저는 안 듣겠습니다. 이런 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의 고리를 딱 끊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의 고리를.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이 악한 작은 여우가 바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여러분 호칭도 참 중요해요. 우리 호칭. 교회에서 야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누구누구야. 너무 친하니까 같은 전도에 막 그러니까 막 야 부르고 막 자 부르고 막 그래요. 내 그런 분 딱 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얼굴에 딱 있어 한 명.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요. 교회에서는 막 오빠, 형, 누나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호칭이 있습니까? 그래야 은혜롭고 우리 관계가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을 넘지 않는 게 우리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안에서는요 야자하지 맙시다. 아무리 친해도 오빠 누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꼭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직분을 부르면 이게 훨씬 더 은혜롭고 귀한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잘 바꾸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재직으로서 내 마음의 준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요 나에게 성가대 찬양단, 교사, 봉사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의지가 약한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이거 내가 황홀하여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여러분 맡기신 일들을 올 한 해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담임 목사가 센스가 없어서 그것도 모르고 칭찬 안 해준다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섭섭할 것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마지막 날 칭찬해 주실 건데 목사가 몰라줬다고 막 삐쳐가지고 막 나 일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아시고 목사나 교회 여러 다른 분들이 알고 칭찬해 주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누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심으로 감사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묵묵하게 여러분의 인격, 신앙 인격을 준비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 심령이 강하여지고 여러분 인격의 준비와 더불어 영적 준비가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이거를 준비했어요. 빈들에서 자라면서 그는 저 헤롯 왕궁이나 예루살렘 번화가의 많은 친구들하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빈들에서 누구를 독대했을까요? 하나님을 늘 깊이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면서 그곳에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직분을 잘 준비한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요 아주 충만한 영성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그의 심령이 강해졌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80절 위에 6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3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지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영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깊은 기도 가운데 그의 영성이 깊고 맑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입을 벌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세리들도 군인들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 앞에 다 나와서 통에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겠어요? 누가 외친다고 회개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 준비하는 재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오직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영적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내가 연륜과 경험이 있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 능력이 뭐냐?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고요, 감사의 능력이고 전도의 능력이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 개발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죠? 시작!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여러분, 예배 다 참여하세요. 모든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요, 새벽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깨워보세요. 새벽은요, 맑은 시간이에요. 새벽은요,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영적인 능력도 새벽에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 감당할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어요. 그는 빈들에서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몸이 자라고 건강하고 순결하고 그의 성품이, 그의 영성이 깊어져서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빈들에서 그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요한을 쓰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을 그가 쳐 죽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는 리더로 사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광야로 도망으로 가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 빈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청지기로, 나를 재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몸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순결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 사용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려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사역을 시킬 때까지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철저히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지혜도 없고 부족한 자들,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요 청직이요 재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도 순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